친구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구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나도 믿고 싶어. 하지만 많은 신 중에 왜 하나님만이 참신인가? 그리고 구원은 모든 종교에 다 있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만 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가?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이해하게 해준다면 내가 믿겠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한 자로서의 책임감도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한 대로 그 친구가 말한 골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참신이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말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17페이지 정도입니다. 예,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예, 1017페이지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예, 제가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우리 24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거짓 신들,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장차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러니까 한번 예언해 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들은 거짓이라는 거죠. 예, 우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도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거죠. 우상들과는 달리 참신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은 앞날을 예언하신 분이고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예언하신 것을 쭉 다 이루시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해 보면 예언의 말씀과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자매를 보고 제가 말합니다. 자매님은 앞으로 언젠가 결혼할 것입니다. 끝. 이렇게 예언을 한 후에 세월이 흘러서 이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자매가 나를 찾아와서 감사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매님은 앞으로 2025년 12월 20날 미국의 백악관에서 어떤 멋진 독일 남자와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례자는 바이든 대통령이고 또 축사는 이란 대통령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시아에서는 큰 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시다. 어때요? 예언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또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징조가 보이더니 마침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자매가 어떻게 할까요? 아마 틀림없이 오 마이 갓 이렇게 탄성을 지르면서
저를 찾아와서 감사와 사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성취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주관하고 기상의 변화를 주관하고 자연 환경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언을 할 수도 있고 그 예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의 성취를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과 역사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많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이게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말은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의 탄생은 좋은데 왜 동정녀 탄생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사실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으라니까? 나는 안 믿어. 그래도 믿어야 돼. 믿어야만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대.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라 하고 안 믿으면 윽박지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이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같아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동정녀 탄생이 왜 하나님의 역사인가, 왜 참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요, 아주 오래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한 이 뱀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장차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 구원에 대한 예언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BC 2000년경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자가 내 씨에서 난다고 밝히십니다. 그런가 하면 BC 1000년경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BC 700년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고 태어나실 장소를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죠. 그 예언들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예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당대 위용을 떨치던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망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믿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쉽게 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망했죠. 그리고 헬라가 로마에게 망한 다음에 메시아가 로마 시대에 탄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가 구세주로 오시는 길을 예비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로부터 마지막인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언제 오실 것인가? 어디서 오실 것인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역사서지요. 사실 근거로 한 기록이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한 600개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600개 정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예언 하나만 해도 이루어질 확률이 어렵죠. 근데 600개의 예언이 다 이루어질 확률은 사실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예언을 하나같이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중 마지막 예언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루려고 역사하시는 내용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 것과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은 어떤 여자가 애를 낳고는 저 아이가 메시아예요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수많은 예언의 말씀과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죠.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 메시아 탄생의 최종적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8절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려줍니다. 갑자기 와서 그 말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굉장히 의아했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수태고지라고 하죠. 수태고지. 그러니까 수태한 것을, 잉태한 것을 알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찌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천사의 얘기를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천사가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기 때문에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 내 몸을 말씀 성취의 도구로 내놓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 탄생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몸이 필요하니 그러니 내놓을 수 있겠느냐, 너희 몸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제안은요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한 여자의 모든 소원이 송두리째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결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제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당장 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결단합니다. 그녀는 자기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을 위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요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마리아의 대답이고 반응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받아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의 거룩하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만악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의 이유입니다. 왜죠? 인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개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아주 큰 소리로 개미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개미가 되어서 찾아가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로 사랑을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필이면 왜 동정녀 탄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죄가 없는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고요. 남자와 관계가 없는 여인의 후손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와 관계하지 않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오신 것입니다. 셋째, 그런데 왜 남편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마리아 혼자만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요셉이 없어도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성육신의 비밀을 이해하고 메시아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래도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과연 다윗의 후손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BC 천년경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사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장의 요셉의 족보입니다. 요셉은요, 그 족보를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27대 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3장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마리아는요, 다윗의 아들 나단의 42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는 아들이 20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솔로몬의 족보고 하나는 나단의 족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인은 헬리오. 지금 족보를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다. 그런데 요셉이 누구냐? 요셉의 위. 그러니까 조상이 헬리오. 이렇게 말합니다. 헬리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그가 헬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다릅니다. 사실 헬리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당시 여자는 족보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대신 사위의 이름 요셉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요셉 마리아의 족보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자의 족보는 만약에 올리고 싶으면 그렇게 올렸다는 거죠. 중요한 거니까 올린 거죠. 여러분 잘 알려진 대로 족보는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아버지 쪽을 보더라도 어머니 쪽을 보더라도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모든 것을 역사적 사실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과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많은 사람들의 걸림돌이지만 성경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가 바로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예언과 역사라는 이 진리를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먼저 세상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가까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예의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들러리입니다. 통로입니다. 배경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도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게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가 명령을 했어요. 왜 명령을 했을까요? 황제가 호적을 하라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세금을 걷고 군대를 징발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그렇게 명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도도하고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성경의 입장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배경들입니다. 들러리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또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 개인적인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힘든 일, 낙심하는 일,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천사가 찾아와 수태고지를 말했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마 처음에는 비극적인 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뜻을 이해하고 보니 눈이 확 열렸습니다. 아, 이 사건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구나. 이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을 이루려고 오셨구나. 이 일이 나를 통해서 완성되는 마지막 은혜의 자리구나.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리아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마리아 찬가입니다. 마리아 찬가는 오늘 본문에 46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제법 길지요. 그러나 내용은 간단합니다. 동정녀 탄생이 놀라운 사건이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군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아기를 갖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군요. 그러니 만세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된 여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 고백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는 사건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강이고, 여러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눈을 열어서 나를 보게 하시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처음에는 천사를 만나 당황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개했던 그 기쁨이, 그 신령한 은혜가, 하늘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